어저께 야외를 갔다 오면서도 절실히 느끼는 게 있었어요. 반드시 결실의 계절에는 모든 산천초목뿐만 아니라 사람도 결실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좋은 단풍만 봐도 소리가 나오고, 어제 우리가 그 사과 가수원에 가봤어요.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사과가 좋은지, 이걸 마음대로 따게 할까, 그런 마음도 생각했지만 가서 따라고 하니까 얼마나 사과가 좋은지 마음 같았으면 막 다 따고 싶은데 그냥 따는 대로 준다 그랬으면 막 얼마나 어저께 돌아온 다음에도 사과를 보면서 너무너무 굵고 좋아서 어저께 또 하나 또 깎아 먹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 깎아 먹었어요. 어제 못 온 사람은 진짜 후회하고 손해봤습니다. 진짜 손해봤어요. 오늘 당회하면서도 우리 탁 장로님에게 장로님 진짜 손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답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제목을 잡아봤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희망이요 등불이요 기준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님 교회의 무엇이죠? 머리시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은 무엇의 통제를 받습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계획하는 대로,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뇌경색, 뇌출력 되면 어떻습니까? 대반 말부터 못해. 어떤 분은 막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반쪽이 그냥 수족을 쓰지 못한 중풍이 와버리고, 더 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맹인이 막 돼요. 맹인이. 더 심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서 그분의 마음을 잘 가지고 그분이 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바르게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도대체 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왜 그들을 고쳤는가? 이 35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는가? 이 36절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왜? 이유가 있죠.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파 못 견디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픈 마음의 동정심을 말하거든요. 움직이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예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보셨느냐? 예수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숨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절규하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늘 보좌까지 비워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둑놈의 눈에 마음에는 어떤 것만 보입니까? 훔치는 것만 보여요. 장사꾼들의 눈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거 팔까 하는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도 어떻게 보여요? 표로 보이는 거예요. 표로. 예수님의 마음의 눈에는 뭘 보였다고요?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그냥 불쌍히 여기되 창자가 아프죠. 여러분 한번 창자가 아파 한번 보십시오. 여성분들은 많이 알걸요? 변비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변을 못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창자가 어떤 데는 막 꼬이고 뒤틀리고 알았디까? 저도 어떤 데 그래요. 밤 2시, 3시 막 깰 때가 있어요. 왜? 막 배가 아파가지고. 예수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다. 왜요?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로 보였어요? 양인데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가보면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대. 인생 길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길을 가면서도 지옥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뭡니까? 지 길로만 가는 거예요. 고집이 세고 말이에요. 온순한데 약하고 약한 존재인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면 그대로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요 눈앞에 왔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그래요. 불순종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정말 채찍에 안 맞아보면 이거 몰라. 그런 우리잖아.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강단에서 막 이러죠, 그죠? 제가 목회했던 곳에 소문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오셨는데 암에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모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암이 걸렸대. 그러더니 소천해버렸대. 왜 그랬냐니까. 암이 걸렸대, 암이. 여러분 오늘 이렇게 팔팔 살아있는 것 같아도 만약에 내일이 병원에 가서 만약에 암이란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그 자리에서 푹 주지 않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여러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는 양 같은 삶이 얼마나 주님이 보시기에 뻔한데 빨리 모시고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 이뻐. 권사님 버뜩 들고 나가 있어. 예. 자, 그래서 오늘 양의 문제는 무엇이죠?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알잖아요. 다윗이 어떤 분이죠? 왕 중에 최고의 왕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지금도 다윗 왕 같은 왕을 그들은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킵니다. 나를 안위합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있으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인생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여러분 평생 우리를 지켜줍니까? 네. 지켜주지 못해 여러분. 오늘 제가 MSN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된대. 너무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에게도 휘둘려가지고 저게 됐다 하는 글을 읽어봤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조금 전만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 그랬잖아요. 30몇 프로는 그냥 따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목 잡는 양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지금 쩔쩔맬 겁니다. 예. 여러분, 양의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참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면 양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목자 없는 양같이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결실의 계절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긍휼의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이웃을 보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터져나올까요? 복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당신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 정말 인생에 성공할 길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결실의 계절에 어저께 가서 사과 따는데 그냥 막 따게 됩니까? 막 따게 안 돼요. 또 이래 큰 거 뭐 이렇게 막 빛깔 좋은 게 좋다나? 저는 뭐 그런 생각지도 않고 그래도 뭐 큰 거하고 땄는데 우리 길령이 얘기 들어보니 그래요. 아버지 나는 가기 전에요 인터넷에서요 사과가요 어느 게 잘 익고 맛이 좋고요 빛깔이 어떻고 다 알았다는 거라. 그래 우리 우스개로 그랬어요. 그럼 왜 니 나한테 얘기 안 해주노? 아무나 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래. 그만이 있어도 누가 예수의 사람으로 누가 성도로 누가 이 결실의 계절에 신앙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눈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충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끼리 물고 먹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속에 많은 문제가 있게 됩니까?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 민망히 여기는 이 마음. 왜요? 주님 없으면 다 우리 인생길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게 무엇이요? 주님의 방법이요. 주님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 아무렇게 해서는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튄다고 다 튀어버린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배워야 돼요? 주님의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세 번째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3대 사역을 그러죠. 그런데 이 사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여서 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리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가 교회가 어느 교회야 부흥이 된다 아무리 한번 소리쳐보세요. 말씀을 놔버리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말씀에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성경 66권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저도 아직도 코 흘리게 같아요.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읽어가면서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달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이요. 볼 때마다 달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유명한 목사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봐요. 이분들은 어떻게 설교했을까? 들어봐요. 달라. 맥은 해석은 똑같지만 적용한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 달라요. 요즘 새벽 예배 때 신명기를 강의합니다. 더 새로운 은혜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신명기 새벽기도 한 3번째일 걸걸요. 또 달라요. 또 달라. 과거에 읽었던 성경은 이제 더 버리고 새 성경을 샀습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해요. 과거의 성경 아직 읽어봤던 그 참고도 안 합니다. 이거 가지고 합니다. 또 달라요. 또 달라. 참 이상해. 이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해요. 왜 이렇게 송이꿀보다 더 단지?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발에 등이요 길인지 아멘 할 때가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오늘 여기 서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다 건강한 것 같죠? 근데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해보라. 종합검진 한번 해보라고요. 다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어. 혈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부족, 결핍 날릴 거예요. 비타민 D 어떻게 햇빛 덜 봐가지고 골다공증 걸린다나? 저도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갈 때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운동선수입니까? 제가 밖에 나가 햇빛 쬐으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솔직하게 다 우리 모습이 까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단이 있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파로 가셔야 되는 거라. 가장 내가 먼저 서보지도 못했는데 그냥 나가 하다 보니까 혈기만 보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한번 맞짱 뜨자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복음 들고 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그 전도에 먹히는가? 네. 말씀 앞에 내가 바짝 부서졌어. 정말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많은 체험, 정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오늘 내 속에 넘치는 그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나가 전도할 때 거기에는 영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국가조청 기도회나 그럴 때 대통령이면서도 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래도 여론이 난리가 났어. 대통령이 그래 목사의 말을 듣고 그래도 한 나라의 대표인데 말이야 자기가 믿는 말의 종교에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느냐.
뭐 여론이 난리가 분분해도 오늘날 이 같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조금 말하다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 박근혜 대통령 아니요. 이 사이비의 말이 현혹되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 뭘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 감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새로워질 거예요. 내가 지금 덜 때 빠졌는데 억지로 거기서가 막 이러는데 여러분 무엇이 거기에 영향력이 일어나겠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바짝 깨어졌잖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가서 안진뱅이를 향해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나는 예수 만났다. 너가 원하는 것 없지만 내가 만난 주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여러분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다 이 자리로 돌아왔어. 다 이 자리로 돌아왔어.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내가 머무는 그 장소가 달라질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치료받고 고침을 받아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주의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 다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영향력 있는 치료하고 고치는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에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치료받고 고침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나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치료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시오. 이런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됩니까? 요즘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뭘까요? 현대교회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예. 프로그램이 넘칩니다.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할 선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무식한 제자들입니다. 무식한 제자. 예, 무식한 제자들. 무슨 장소가 쫓겨다니기 바빴는데 쫓겨다니기 바빴잖아요. 예. 성전, 예루살렘 성전 마음대로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무슨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었어요? 다 없었단 말이요. 그런데도 거기는 뭐가 일어났어요? 복음이 영향력이 있어서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10장 1절에 있는 내용이요. 자, 읽어볼게요.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줬어요? 권능을 주시. 바로 요겁니다. 제자들은 요게 있었어요. 요게. 현대교회는 프로그램 온갖 다 짓지만
과거 초대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사람도 빈약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뭘 줬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뭘 줬어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제자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충만한 사람, 귀신을 내쫓는 사람, 이런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청년회가 무너져 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소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아요. 반항심만 충만해요. 왜요? 대학 가니까 다양한 문화가 많거든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교회 세금을 하다가 딱 보니 세상에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모압 땅에 딱 갔더니 바알을 만나버렸어요. 바알을. 가나안 땅에 갔더니 바알보다 더 많은 문화를 만났어요. 거기 귀신들이 충만해서 그걸만 눈이 발 동그래져 버렸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론을 만났어요. 아수르를 만났어요. 자기들보다 힘이 더 세거든. 애굽을 만났어요. 훨씬 더 세거든.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한번 저렇게 돼보자. 온갖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젊은이들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들 모습. 네. 돌아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 37절 38절에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돌아와서 뭘 받아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그릇 만들어주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 좋습니다. 전화 여러분이 다 좋습니다. 직분도 높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위치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도 지금 안 되는데 나도 문제투성인데 어찌 여러분 이웃에게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고침 받아야지. 내가 먼저 권능을 받아야지. 내가 받는 거. 그래야 줄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무엇이 충만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도 여러분 조금 더 뒤지지 않았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베드로 요한이 말이에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고 그들을 세워놓았어요. 말반지로 막 두들고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로 막 두드려가지고 겁을 막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조금 더 거기에 눌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눌리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한다 그랬죠. 권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권능의 사람. 네. 여러분, 경주에 지진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지역이 한옥마을이라나요? 그러니까 기와장 올려가지고 이런 집들이에요. 기술자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기와장 하나 올리는데도 아무나 못 올려요. 사람이 많으면 뭐해요? 문화재 관리국에 연락해서 거기서 다 기술자들을 보냈어요. 적어도 40년 이상 된 사람들이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기와장을 얹더라고요. 1, 2, 3년, 4년, 10년, 20년 한 사람도 거기 못 올라가요. 전부 밑에서 진흙에라 개우고 이러더라고. 똑같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십니까? 아무 교회나 막 쓰십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이 일꾼 세워서 쓰시니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어느 자리로 가야 돼요? 권능 받으셔야 돼요. 권능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이름뿐인 직분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너희들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장 1절에
12제자를 세워서 주님이 아주 보란듯이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딱 세워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막 세웠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바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12 제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주님도 어떻게 세웠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자리로 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와야 돼요. 권능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은혜를 쓰실 거예요. 멋지게 쓰실 거예요. 우리 당에는요, 일꾼 뽑으려고 그래요. 안 뽑으려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뽑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많은 일꾼 뽑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동대구 노회뿐만 아니라 이 대구에 정말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